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은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보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를,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내게 배운대.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1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은 바울 서신의 일반적인 특징과 마찬가지로 1절로부터 2절까지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대한 그 인사말을 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절로부터 14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의 영적인 축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 2절에서 서론에 해당하는 인사말 부분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고 이것은 우리가 바울 서신의 대부분의 서신들에서 등장하는 것이고 특히 갈라디아서 2장 7절에서 9절이나 또는 로마서 1장 5절 또 11장 13절 이런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자신의 이방인의 사도직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 오늘 바울이 편지를 보낸 에베소는 이즈미르에서 약 한 76km 정도 더 남쪽으로 가야 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고 에게해 최대의 유적지로 이 에베소는 오늘날의 에페스 그리고 이곳에 대한 많은 발굴이 진행이 되었고 그래서 헬레니즘 시대 때의 극장이라든지 또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 이런 것들이 이 에베소에서 발견이 되어졌고 이 에베소는 사도행전 18장 19절에서 21절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전도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한 2년 이상 머물렀고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에도 이 에베소 지역을 방문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6장 8절에 의하면 아마도 이 고린도전서를 이 에베소에서 기록한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에베소는 바울의 활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고 그래서 이제 2절에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편지를 기록을 하고 있고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1장 3절로부터 14절에 대해서 바울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 즉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받은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그 찬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간결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1장 3절로부터 14절이 되겠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복의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내려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찬양한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나 또는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같은 어근이지만 주어가 하나님일 때에는 복을 내리시다. 그런데 주어가 사람이고 하나님이 목적으로 사용되어졌을 때는 찬송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찬송해라. 즉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을 우리는 찬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 것 그것을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데 그 복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찬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어근의 단어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4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또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해 주셨다. 그래서 4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리고 그 거룩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흠이 없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고 오늘 우리가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사랑 안에서라고 하는 4절의 말씀은 우리로 사랑 안에서 우리로 사랑으로 이런 사랑으로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를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은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획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택하신 그 사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고 그것이 기쁜 소식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본문의 6절에 보면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이것은 로마서 11장 36절이나 또는 고린도전서 6장 20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13절 빌립보서 1장 11절 2장 11절 이런 것에서 똑같이 나타나는 그런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그 은총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의 그 목적 중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어떻게 이 구원하셨고 거룩하게 하셨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과 죄 사함을 받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속량하셨고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래서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시는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그의 기뻐하심에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의 그 신비를 알려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신비의 내용은 10절에 있는 것처럼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한 곳에 모으시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때가 참에라고 하는 그 때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때가 찾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 이것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의미이고, 또 하나는 이 때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시작된 교회의 때를 상징.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 혹은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교회의 역사가 시작된 그때, 어느 때인지 그것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것은 만물이 그리스도의 머리를 중심으로 한 곳에 모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결정한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물어야 하는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정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자, 그래서 12절에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고, 그 다음에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래서 13절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즉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고 인도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찍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신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뜻이고,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보혈로 우리를 거룩해 해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고 복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님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위로할 수 없는 권고로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아버지의 계획과 그 뜻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